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공동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 가정을 통해서,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공동체이면서 언약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도 하나님 공동체이면서 특징이 뭔가 하면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과 교회를 잘 이렇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요, 공동체에서 중요한 건 관계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 교회에서 교인과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인간관계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그 이제 상대방을 탓하든지 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여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언약을 파괴했어요. 그때 나타난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좋았던 부부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인과 두 자녀가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좋았던 관계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멀어지고 나중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았던 관계 갑자기 막 그 관계가 막 안 좋아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려움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 하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가족 중에 누군가를 미워한다,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교회 와서 교인들 누군가를 미워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꼭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예수 믿으시면서 절대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걸 마음에 자꾸 새기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절대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미움에 빠지는 순간이 어둠이 오는 시간이에요. 어둠이 뭔가 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로 가서요,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어둠에 빠져요. 그 어둠이 뭔가 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럼 살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을 죽이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뭐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절대 미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느냐. 사랑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내가 봉사하고 있느냐. 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움으로 할 수 있어요. 미움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공동체가 참 중요한데 가정과 교회예요. 그 공동체를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고 사랑으로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공동체 이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로 이렇게 오신 분들, 부부로 사시고, 물론 이제 홀로 되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부부가 이렇게 함께 삶에 있어서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그 부부는 참 힘들어요. 이러면 가족 관계에서도요, 자녀들 관계에서 언제 힘듭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서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가 함께 살아도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함께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불행해요. 행복하지를 못해요. 인간관계에 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관대해야 돼요. 관대하게.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상상할 수 없는 관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봐도 이거 구원받을 수도 없는 허물이 많고 저만 봐도 이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관용해 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의 구원의 사건을 뭔가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뭔가 하면 그게 관용이고 관대함이고 복음이고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흉악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관용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관용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관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대가 뭔가 하면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분 믿음이 좋은 분이야. 저분 참 믿음이 좋으셔. 이런 뭘로 평가하세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면 그걸로 또 평가할 수 있어.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참 교사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게 뭘까요?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 예배 잘 드려도요, 기도 많이 해도요, 그 마음이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좀 때로는 막 가족이 밉고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싫어요. 근데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내 뜻이 아니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관계에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다가는 계속 그건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좀 답을 주옵소서. 제가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중요한 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생각도 있지만은 항상 중심이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사울이 이제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너무 긴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각으로는 사울을 좀 복수할 수 있었고, 좀 그냥 한번 좀 사울을 좀 자기 힘으로 한번, 자기 방법으로 좀 한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항상 다윗은 구했던 거죠. 하나님,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진짜 힘으로 한번 그냥 해보고 싶고, 한번 저 사람을 한번 내가 한번 크게 한번 당하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나서는 내 뜻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막 저주해요. 이 사람이 아직 다시 왕인데 옆에는 신하가 있어요. 근데 겁 없이 그 다윗을 막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옆에 있던 신하가 다윗한테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면 저 시므이의 목을 따겠습니다.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만 놔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욕을 먹게 하신 거니까 저 사람을 혼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그 중심이 아버지의 뜻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을 막 그냥 붙잡을 때가 있잖아요. 내 고집대로 막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잘 지키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탁 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순간에 내 심령 속에 어둠이 몰려와요. 분별력이 안 생겨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공동체를 이루려면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해요.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혼자 기도하고 뭐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봉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면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그냥 하루 보내고, 그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2명 이상만 되면은 갈등이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누군가 하여튼 2명 이상만 되면은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그 교회가 이 세상 속에 하나됨을 보여주는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얼마큼 하나 되어 왔는가,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내 부부, 내 자녀들과 얼마큼 내 가정이 하나 되어 왔는가,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왔는가, 하나 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그 교회가 예배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가. 근데 현실은 그동안 그렇지 못했어요. 가정도 하나 되기 어렵고요, 교회도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막 하나 되기보다는 막 분열이 되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하나됨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에베소 4장 4절과 5절 보시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돼야 된다. 가정도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3절 말씀 보시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많은 가정들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뭐 물질이든 하여튼 결혼식을 앞두고 그 결혼식에 모든 뭐 열정과 정성과 쏟아부어요.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결혼식을 하고 나서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식하고 나서 그 부부가 뜻을 맞추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결혼식에만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서 그 부부가 저절로 하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잘 했지만은 끝나고 나서 막 서로 뜻이 안 맞아서 뭐 헤어지기도 하고 막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중요해요. 뭘로 지키는가? 2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써 힘써 지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뭔가 하면 좀만 미움만 주면은 금방 분열돼요. 내 마음에 미움만 생겨도요, 가정은요 분열돼요.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움만 돼도요 금방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모임 중에요, 모임 중에 어떤 모임은 막 가고 싶은 모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모임은 가기 싫은 모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모임 중에서요 튀는 사람이 있으면 가기 싫어요. 어떤 모임이든지. 근데
튀는 사람이 없고 그냥 모든 그 모임 사람 그냥 다 사람들이 그냥 좋고 그러면 그 모임에 가도 마음이 편해요.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임에요, 꼭 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임에 가기 싫어져요.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요. 그리고 가면은 꼭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 여러분, 저 자신도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어떨 때는요, 속에 있는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뭐 가정에서 또는 뭐 교회에서 속에 있는 얘기를 막 쏟아 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막 통쾌했어요. 속 시원했어요. 근데 금방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속에 있는 말을요, 막 하고 싶은 말을 막 했을 때는 막 기분이 너무 좋았다니까요. 속 시원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섰고 내 감정이 앞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속 시원하게 말은 잘했는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가 더 어려움이 되고 더 가정이 더 어려움이 되고 관계가 더 어려움이 생기고, 자, 그 다음부터는요, 속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가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계속 여러분 문제되고요, 배우자의 관계 여러분 계속 갈등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걸 참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법으로 고소까지 했을 정도니 그 당시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사랑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오래 참고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게 뭘까요?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 받았다는 말씀의 속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속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으면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다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집에 가도 다 좋게 보여요. 집 가도 다 좋게 보여요. 교회 와도 다 좋게 보여요. 근데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다 판단하고 비판해버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막 관계가 막 편치 않고 좀만 이렇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막 그냥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미워하는 걸 당연히 여겨요. 예수 믿으면서도 남을 미워하는 걸, 이걸만 자신을 막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면 남을 뭐 싫어하고 막 판단해버리고 남을 막 미워해버리는 걸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자살 행위예요. 근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오늘 결론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에서 이 시간부터 절대 남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때 중요한 건 믿음으로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 여러분 정치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도요, 모임에서도 정치로 접근하잖아요, 꼭 싸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는 다 당이 다르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괜히 좋은 말 하고
정치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막 얼굴 막 붉어지고요. 막 기분 나빠지고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그냥 믿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모인 내가 내 중심에 접근하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내 중심에서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더 공부를 좀 또 했으면 해요. 그래서 막 그냥 내 중심 접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기서 막 불화가 되고 또 그게 좀 심하면 싸움이 되고 난 좋은 말을 했는데 부부싸움이 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중요한 게 내 삶의 모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참 믿음으로 내가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접근하고 말씀으로 내가 접근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내 중심으로 접근하면은 그건 다 넘어져요. 다 미워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접근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해가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가정, 교회 너무 중요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미워했을 때, 예수 믿으면서 자꾸 미움이 생겨요. 그걸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미움을 이기시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 힘쓰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힘쓰고 겸손하려고 힘쓰고 온유함으로 힘쓰고 오래 참음으로 힘쓰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는 싫죠. 막 미움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싫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속마음이 은혜 받고 넓어지게 하셔서 누구든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절대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고 속 사람이 하나님 넓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하나님 가치를 보여주게 하시고 내 가정이 하나됨으로써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참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하나님 내 주장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잘 지켜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부터 예배드리면서 절대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미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식구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지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하나됨을 보이게 해주시고 내 가정,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오직 믿음으로만 접근하고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하나님 이 시간부터 관계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